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사셨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성령께서 하라 하시는 것에 순종하셨습니까? 항상 첫 번째는 아멘이 있는데 두 번째는 아멘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복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거듭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복음에서 나온 것이고 진리에서 나온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말씀을 듣고 저기에서도 말씀을 듣고 정말 하루 종일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나의 심령에 깊이 새기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이 스쳐 지나가고 사라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그냥 왔다 갑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언제 스쳐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우리에게서 지나가 버립니다. 따라서 내 안에 저장된 말씀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읽은 것만큼 그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지 않고 말씀을 들은 만큼 내 생각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 과다인데 영양 부족인 것 같이 말씀이 넘쳐나는데 말씀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 영양이 과다입니다. 너무 많은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몸에는 영양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영양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말씀은 넘쳐나는데 말씀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쉽게 미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생각의 차이가 없고 삶의 태도의 차이가 없고 삶의 열매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우리와의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신앙과 구원을 성령과 진리로 깊이 살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살피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신앙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으로 내 구원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주제죠. 전혀 신앙적이지 않을 것 같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 생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캐리 슝 목사님 부부가 쓴 책입니다. 캐리 슝 목사님은 우드랜즈 펠로십 교회를 개척해서 1만 6천 명으로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이 캐리 슝 목사님이 개척할 때 8명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1만 6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한 거죠. 또 이 캐리 슝 목사님은 방송 설교자로도 유명해서 전 세계 200개 나라에 이분의 설교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캐리 슝 목사님 부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돕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 서적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거기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한 달을 사는 것처럼 인생을 살라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21년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특세를 했습니다. 30일 동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목사님은 언제 했죠? 생각도 나지 않는데 2021년이면 까맣게 지워질 정도로 생각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그 단어만 기억이 되고 내용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리 슝 목사님 부부의 두 번째 책이 바로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책을 두 가지를 쓴 거죠. 하나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또 하나는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두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후회하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점을 두고 책을 썼다면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사랑에 대하여 책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왜 사랑에 실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구체적인 팁을 줍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적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인생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랑에 실패합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테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캐리슝 목사님은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덤덤하고 짜증을 잘 부리며 노골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이다. 왜 성가시게 이처럼 고상하고 또렷한 공개 목표를 세우겠는가? 우리는 굳게 믿는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 가치 있다고. 목적을 이룰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려다 실패를 거듭해도 그때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리라 믿는다. 캐리슝 목사님은 이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할 수 없는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도전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려다 실패를 거듭해도 그때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사랑에 도전하는 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새롭게 사랑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랑이라는 숙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캐리슝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이런 중요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시비를 겁니다. 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네가 뭐라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 비유, 포도원 비유, 혼인잔치 비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사두개인과 부활에 대하여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논쟁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느닷없이 한 율법사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을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사에게만 주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제자들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두 가지인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하면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구원받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요? 그것은 충분히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내가 성숙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인생의 아이러니를 담담하게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과 이별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1절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신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1절과 2절이 너무나 상반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다. 그런데 2절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늘 현실이죠.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생님과 선생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우리네 인생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언제나 사랑은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나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은 배반과 거부를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네 인생에서 늘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상대방은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상대방은 나와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배반과 거절을 넘어서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은 순조로울 때보다 순조롭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쁜 짓 하겠다는 게 아닌데, 사랑하겠다는데 왜 사랑하는 일도 순조롭지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건데 순종이 순조롭습니까? 순조롭지 못합니까? 우리의 순종도 순조롭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건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발을 씻어 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배반이나 거절, 거부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건지, 누가 예수님을 부인할 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할 건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한 가지 계명만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계명이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계명이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상대방의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랑도 충만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의 본질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본질을 간단하게 9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좀 다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래 참음, 온유, 시기하지 않음, 겸손, 예의, 이타적, 의, 진리, 소망 9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는 오래 참음과 온유와 시기하지 않음과 겸손과 예의와 이타적인 것과 의와 진리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진실함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서는 중요한 사랑의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아닌 끝눈에 반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캐리슌 목사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찾습니다. 첫눈에 반한다. 그 단어를 너무 좋아하죠. 한눈에 반한다. 그걸 좋아하는데 캐리슌 목사님 말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찾지 말고 끝눈에 반하는 사랑을 찾아라. 캐리슌 목사님은 관계를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처음 보기. 사람은 어쨌든 만나면 처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첫인상이 중요하고 처음 만날 때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했느냐 안 했느냐, 첫인상이 좋냐 안 좋냐, 우리는 이것을 따집니다. 첫 느낌이 좋아서 한눈에 들어와서 사랑을 시작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은 아주 강렬하기는 하지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 보았던 느낌이나 생각은 점차 실망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시 보기입니다. 처음에 보았던 것 말고 다시 보는 거죠. 차분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차분하면,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면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 실망하는 게 너무 커서. 처음 보았던 것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첫인상과 다르다, 내가 속았다. 그래서 첫눈에 반했던, 처음 보았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보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보기입니다. 감정이나 생각도 아니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도 아닌, 서로가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걸 인식하면서 사랑을 위하여 도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다는 건 다시 보았을 때 느꼈던 단점, 상대방의 부족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 한번 도전하고 모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에 도전을 하여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보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처음 보기, 다시 보기, 마지막 보기,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서는 끝눈에 반하는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사랑이 유지될 것인가? 예수님은 바로 끝눈에 반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보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마지막까지 끝눈에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고 사랑하기로 도전하는 것. 어쩌면 끝눈에 반하는 사랑이라는 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도전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무모한 사랑의 도전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비록 무모하게 보이고 실패할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끝눈에 반하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끝눈에 반하는 사랑의 모험을 떠나려고 합니다. 캐리슈 목사님은 끝눈에 반하는 사랑을 위하여 구체적인 4가지 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곁에 있어주라, 의도적으로 행동하라, 어색함을 무릅쓰라, 내려놓으라. 이 4가지 팁을 우리는 이제 15일 동안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 말만 들어도 호기심이 생깁니다. 캐리슈 목사님은 사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어색함도 무릅써야 된다. 사랑을 한다는 게 어색하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함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내려놓아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아닌 끝눈에 반하는 사랑. 내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성령과 진리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